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제 살아남는 이들 제 41장 지경을 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또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외방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유대 지방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규례, 의식, 유대인의 의식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크게 당황을 했고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했고 이 유대인들의 이 할례를 받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신속히 이 전 교회 이 총회에 대총회에 그렇게 이 문제를 상정해서 올려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총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공의회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 1차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서기 50년에 또는 51년 그때에 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탄생한 지도 20년이 지난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언제 회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이방인들에게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반대하였고 이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주제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분리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책임질 만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그때까지 논쟁을 그치기로 했고 이 결정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각 교회 대표자들이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을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몇몇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식 예배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상
그분께서 그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하도록 허락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비록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율례와 의식에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한 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교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할 일도 별로 없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예, 그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다면, 예, 물론 어, 그래도 박해를 하긴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그 유대인의 율례와 의식의 의미를 깨닫기에 매우 둔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구약 시대에 지정하신 유대인의 의식과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이제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 날에, 그 시간에, 바로 6월절 1월 14일 유대 성령으로 1월 14일 오후 3시 저녁 번제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거룩한 휘장이, 장정 10명이 겨우 걸을 수 있는 휘장, 그 아주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유대인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의식이 의미 없음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쓸모없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이 할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의식,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은, 그것을 구별하는 표가 그들은 할례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일어난 그런 어, 사상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실체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킨 것에 대하여 그는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후로는 구주의 사명과 이방인들을 회심시킬 자기의 사명이 분명해졌으며, 또한 산 믿음과 죽은 그 형식주의의 현저한 차이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하나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항상 십계명을 문자와 정신 그대로 충실히 지켜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란 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배웁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이제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어졌죠. 그러나 이 바울은 표상적 의식은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그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성소 제도, 제사 제도, 그리고 절기, 그리고 관련된 의식, 예,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실체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상징이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유대인의 신앙에 새로운 빛을 비춰 주었고 고대 종교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성정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의식과 제사 제도와 절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의미는 있습니다. 바로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 모든 의식과 이 제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바로 신약의 예수님과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중요한, 성경에는 이제 초등학문 또는 몽학성생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도덕법인 십계명과 같은 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절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월절 같은 절기나 그리고 할례나 이런 또 제사 드리는 그런 그 동물을 희생으로 제사 드리는 이런 의식들을 하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고, 적어도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는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대의 민법과 형법 관련된 그런 율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의 교리 법도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인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 어떤 손을 끼쳤을 때 배상에 관한 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처럼 그리고 또 그런 서약에 관한 법, 이런 것들 있죠. 서원에 관한 법, 또 할례에 관한 법,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격리하는 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 여성의 이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이 달랐습니다. 여자를 낳았을 때가 더 2배였습니다. 어, 이 산후조리 기간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로운 산후조리 기간을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 이렇게 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죠. 또 여러 가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법은 우리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폐지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와 관련된 법이었다. 성전,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바로 절기에 관한 법이죠. 월삭, 그리고 절기 안식일, 그리고 7대 절기,
예, 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지켜져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법과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입니다. 이 도덕법, 십계명이 대표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라고 하는 법과 말라는 법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를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법은, 이것은 어, 예수님 재림 후에도 지켜질 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 말라라 하는 법. 그것은 특별히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죠. 이웃의 사랑에 대한 법. 이런 법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죄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이제 살인할 일이 없고 간음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로 두 가지로 요약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법. 바로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원리, 두 큰 계명, 율법 중에 두 큰 계명은 영원토록 존재할 법이죠. 이것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이해가 아주 정확한 이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의식을 강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 앞에 제시된 이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과 심지어 존재 그 자체를 좌우하는 이 문제를 벌써 결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및 거룩하게 된 판단력을 부여받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인 로마인인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에 이미 결정난 것이라 다는 없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나 성령은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문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고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가증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장벽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것을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에 있는 그 내용들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무드 가운데서 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부 규칙, 시행 규칙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헌법과 어떤 법이 입법이 되면 그 법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 세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시행령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그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리고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동을 금지했죠. 그것이 무엇이 노동이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죠. 그리고 불을 피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을 피우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렇게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금식도 성경에는 그냥 금식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몇째 날 금식하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예, 이제 안식 후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해 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39가지의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회당에 안식일에 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들고 가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펜이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뭘 기록하려면요 잉크랑 그냥 붓을 들고 그리고 종이를 들고 가야 됐죠. 예, 노트. 그래서 그냥 잉크랑 붓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뭐 옷빈 하나라도 들고 가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규정해서 그래서 아예 그들은 지금도 회당에 갈 때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차키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차키 자체가 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들은 항상 회당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걸어 다니죠. 네. 심지어 불도 어, 안식일에는 전기불조차 스위치도 키거나 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이방인들을 시켜서 끄거나 켜게 했지만 지금 아예 타이머를 달아놓고 해 뜰 때와 해, 마치 조명이 밤에 자동으로 켜지고 아침 되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센서를 달아놔서 그렇게 불을 조절한답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참 번거로운 일이었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 이런 세부 조항들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말하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만한 그런 멍해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 멍에는 율법의 구속력을 일체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십계명에 포함된 도덕적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폐지된 의식적 율법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교 경험담을 주의 깊이 들으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종교 회의가 우리 재림교로 말하면 이제 대총회인 셈이죠. 네.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한 첫 번째 1차 회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율법에 관한 문제, 특별히 할례 문제에 관하여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이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매지 못할 멍에를 우리의 초신자들에게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진실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짐과 여러 가지 책임의 무게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책임과 모든 멍에들을 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로 다 가지고 가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부담을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크게 응답하사 보기에 복을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서주환 앞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 연말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새벽 기도를 해드릴 쉬겠습니다. 가만히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